언컨택트 시대입니다. 서로 만나서 웬만하면 만나지 말아라. 비대면 시대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거는 만나도 되지 않을까요? 아이 컨택트. 자, 우리 옆에 식구랑 아이 컨택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안녕. 비를 뚫었네. 이런 마음으로 상냥하게 웃으면 눈에는 보여요. 그렇죠? 우리 다운이 얼굴 보이잖아요 지금. 네네네. 웃어주시는 거죠? 우리 뒤에 남자 청년분들도 서로 계속 웃고 계시는 거 맞는 거죠? 제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네. 아이 컨택이 될 수 있는 거는 누가 될 수 있냐면 마음에 심보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눈을 보셔요. 관찰하면요, 내가 불편하면 절대로 눈 못 마주쳐요. 그리고 내가 교만하면 눈 절대 못 마주쳐요.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아버지로서 맞이하고 계시니까 그 품에 폭 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벌써 시간이 지나서 8월이 되었습니다. 4월부터 매달 첫 번째 주에는 팔복 말씀을 나누기로 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또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 우리 지난 7월까지 같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팔복은 총 8가지 복으로서 앞에 4번째까지는 심령, 마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5번째부터 시작한 이 팔복은요, 주로 삶의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겠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그럼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선물로 주실지, 정말 묵혀있는 마음은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운 심령이 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이라는 단어는 요즘 이 세상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긍휼,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찌할 바 모르고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다, 인애하다, 사랑하다 등등이 있죠. 불쌍히 여기다 하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목사님이 자기는 앞에서 말씀 전하기만 바쁘고 아내 사모님이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요, 집에서 맨날 기도하셨댔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뭘 저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 봤더니 잘 귀를 기울이니까 누구누구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그러더래요. 뭔 일이 있었나 봐요. 싸우면 안 되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지, 이래서 교회가 평안하지, 이랬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구를 오늘은 또 불쌍히 여겨야 되나 했더니 우리 남편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더래요. 네, 우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자기도 참 좋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희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네, 우리가 뭐 잘나서 이번 1주간이 너무 내가 하나님한테 자랑할 게 많아서 떳떳하게 달려오셨다기보다는 뭘 해도 참 하나님 약합니다, 뭘 해도 참 이렇게 악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다 안아서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그 불쌍히 여기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안다면 이 말씀이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의 제자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들은 예수님보다 더 일찍 태어났는데 그리스 철학자죠.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직 건강한 자녀만이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건강하고 키울만 해야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있대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약한 것은 가치가 없다랍니다. 그래서요,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가 딱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쳐다보고 엄지를 딱 들면 그 아이를 키우고요, 이렇게 쳐다보고 엄지를 내리면 갖다 버린대요. 그러면 바로 짐승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될까 싶지만 실제로 그런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참는 것처럼 굴욕적인 게 없는 시대, 하나를 내가 맞으면 열을 갖다가 대갚아 줘야 용기 있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의 상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누가 용서했다 그러면 잘했다 그러나요? 아니면 한번 내가 때려줬어 그러면 잘했다 그러나요? 대부분 야 그걸 그냥 뒀어? 이러는 시대입니다. 아유 그냥 뒀어. 어이구 속도 좋다 라고 하는데 그 속은 속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느 누가 그거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못합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긍휼이 마음속에 콕 새겨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그 로마 시대가 그렇게 잔혹하고 무자비하고 또 더 나아가서 노예들을 한번 보면은요, 노예가 만약에 도망을 치면 끝까지 잡아가서 다시 온 다음에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발목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중에 성경 말씀에 빌레몬서라고 있죠. 그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종이 도망간 주인이거든요. 그에게 뭐라고 바울이 편지를 쓰냐면 그가 잘못한 것이 있거든 내가 너에게 다 갚아주겠다. 용서해라. 이렇다고요. 이게 누구로부터 오는 마음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긍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오늘은 그 긍휼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넣으려 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용서를 받을 것임이요. 요한복음 18장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모아놓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바로 재판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명이 찾아가서 권면을 해라. 그런데 그가 듣지 않거든 2명이 찾아가서 다시 그 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돌아오라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까지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입에서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전에 빨리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요, 아 그래 교회 공동체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살던 시대는 워낙 자비가 없어서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고 굴욕적인 사람인데, 그래 이 세상은 적어도 3번 정도 용서하면 큰 사람이지만 나는 몇 번 정도를 물어볼까 하고 마음에 딱 먹고 이렇게 묻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 가라. 이 머리가 빠르신 분들은 7 곱하기 70해서 490번을 세실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완전수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끝까지 용서해라입니다. 100% 용서해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100%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부모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월상 예배 드릴 때 강사 목사님께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해요. 그 헤세드의 긍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태중의 아이를 가진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어머니가 앞으로 계실 분도 계시고 어머니이시고 아버지분들이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를 지금까지 몇 번 용서해 주셨나요? 수도 없이. 우리 장로님이 수도 없이. 만약에 집에서 이 아이가 자녀가 잘못하고 너무 잘못했을 때 내 앞에 왔을 때 너 잠깐 기다려봐라 하더니 탁 치부책을 열어서 내가 지금 너를 몇 번째 용서했는 줄 아니? 37,868번이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희한한 건 아이가 잘못했어요 라고 달려오면 씻은 듯이 잊어져 버리는 게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마음인 줄로 아는데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 중에 많은 일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분노로 인하여서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을 하는 시대가 되었답니다. 이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그러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을 가서 해치고 또 해코지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용서가 없는 지금 사회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맞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와 비교해서 키워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따로따로 케어하시나요? 그럼요, 따로따로 케어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문식 장로님을 보면서 다른 누구 어떤 교회 장로님과 비교하며 견주면서 키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장로님께서 도능 집사님과 동건 선생을 키우실 때 둘을 놓고 저울질하시는 거 없으시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우리 귀한 제 동생 집사님도 여기 있지만 정말 둘이 성격이 달라요. 누구냐고요? 반주자님요. 네, 정말 달라요. 저의 성향은 저는 이렇게 집안에만 집콕이라면 저 친구는 막 모험도 즐겨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 번도 비교를 하지 않았어요. 너는 그런데 왜 쟤는 그러냐? 쟤는 이런데 왜 얘는 그러냐? 참 감사해요.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절대 비교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저 사람이 내 삶을 어떻게 좌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 계획 아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로 단련되냐면 사람으로 단련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강가에 놀러 가면 기념으로 주로 무엇을 잘 가져오죠? 우리 사층 가면 기념품이 많잖아요. 돌이요. 돌이 산에 있는 돌과 이 굴러굴러 내려온 돌은 너무 다르죠. 만약에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이야 바다다 뛰는데 뛰자마자 그게 산 같은 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이미 닳고 닳아서 누가 밟아도 아무렇게도 정말 스크래치 나지 않는 너무나 예쁜 돌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돌끼리 부딪혀서 그래요. 사람이요, 근사한 사람이 되려면 누구랑 부딪혀야 되냐면 사람과 부딪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 마음속에 미워 죽겠어 하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용납하고 싶지 않으시죠?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다윗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의 자녀들을 키워줄 텐데 네 자녀가 하다가 내 말에서 벗어나거든 내가 사람의 채찍으로 그를 내가 다시 한번 케어해 주겠다 이러셨거든요. 사람은 사람으로 단련이 됩니다. 이 시선을 갖고 있었던 아주 근사한 청년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마리아를 잘 케어했던 신약의 요셉이 아니라요, 형들의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팔려당했던 그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입니다. 아버지도 극진히 사랑하기도 했고 또 형들이 하는 거 고자질하는 것도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형들이 너무 싫다 못해서 결국에는 그 요셉을 팔아넘겼는데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형들이 자기를 팔려고 했을 때 그 수건수건 거렸던 그 음성도 다 들릴 거고요. 자기를 이집트 사람에게, 이스마엘 그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에게, 상인에게 넘길 때 그 눈빛도 기억날 거고요. 자기가 지금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있어서 거기서 막 일을 하고 있지만 맨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때 그 눈빛, 그때 나에게 했던 그 행동, 내가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여기서 잊지 않을 거야. 내가 기회만 봐봐라. 뭐 한다? 도망친다. 그래서 계획을 딱 짜서 으스름한 저녁에 딱 들어가서 일단 형 몇째 형부터 딱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요즘의 드라마나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에 될 것 같은데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이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줘. 이건 찾아야겠어요. 이건 정확할 겁니다. 자, 창세기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입니다.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 그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보내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너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한 거 너무 미안해하지 마.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조금 더 안다면 아마 이 마음이 들어오실 겁니다. 요셉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까처럼 원한을 품고 내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랬다면 이 마음을 절대 가질 수 없었는데,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 너무 다릅니다. 사람의 시선도 아니고 시대의 시선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다 나를 위한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위한 겁니다. 요셉은 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어서도, 또 감옥에 가 있을 때에도. 형들이요, 몰라봤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알았잖아요. 형들의 인생이 막 꼬이니까 한탄했거든요. 우리가 그때 요셉에게 잘못해서 그래. 그 얘기를 들은 요셉이 하는 얘기거든요. 울지 마요. 가슴 치지 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과거에 매여 있지 말아요. 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 얘기를 들은 형들은 얼떨떨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 이 기근의 시기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야곱은 놀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고센 땅으로 갔지요. 얼마나 같이 지냈냐면요, 그 땅에서 17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지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눈도 침침하고 내가 갈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잘 아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12명의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 그가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하죠. 돌아가신 겁니다. 애곡하는 시간을 40일이나 갖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꼭 나의 아버지가 묻어졌던 그곳에 가서 나를 장사시켜다오, 이 이집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바로에게 말을 전달해서 허락을 받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드리고 오는데요,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지금 형들이 어떤 줄 아세요? 벌벌벌벌 떨어요. 그럼요. 왜 떠는지 한번 보실까요? 50장이에요. 50장 한번 가시겠습니까? 50장 15절이에요. 창세기 50장이죠. 네.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지금까지는 요셉이 우리를 좀 참아줬는데 우리가 한 악한 일을 생각하면 이건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일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하는 마음에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기 요셉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을 했는데, 요셉아, 형들을 용서해라 이랬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편지를 전가를 보내온 거예요. 요셉은 지금 궁에 들어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총리의 역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 소식을 들었던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입니다. 5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에게 전달받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했더라?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그때 갑자기 그 수십 년 전의 일을 생각하니까 막 다시 막 불끈불끈 올라오는 그 감정 때문에 울었을까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갖다가 만들어서 나한테 갖다 줘? 아, 진짜 형들 하나도 안 바뀌었네. 이런 막 울분에 차서 울었을까요? 우리가 한 구절만 더 보면은 요셉이 왜 울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형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울었던 거는요, 너무 불쌍해서 온 거예요. 너무 짠해서 온 거예요. 세상에 17년이 넘도록 같이 지내는데 아직도 그 불안불안한 용서받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지? 이 형들이 장례가 끝나자마자 나한테 하는 얘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엄청 커지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크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이 과정을 겪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누구를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을 대놓고 형들에게 뭐 죄를 뭐 묻는다 안 묻는다, 뭐 용서한다 안 한다, 이거는 누구의 몫이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해야 되냐면 용서만 해야 해요. 우리가 할 일은 네가 죄를 이만큼 있다 없다 뭐 따져 물을 수 있는 건 절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보고 죄를 용서하라 그러셨잖아요. 죄를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특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으로부터 다 씻어내 버려줘라, 이 말씀이신 거죠. 요셉이 그 시선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요셉을 보고요, 아마 이 사람이 야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인생 얘기 들으면 진짜 다들 눈물 날 거야. 이야기하면은 어느 누가 옆에서 용서한 거 잘했다고 하겠어요. 그 형들을 그냥 뒀냐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어떻게든 해더라고. 분명히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요셉 옆에서 용서하라는 말을 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힌트가 있는데, 요셉은 항상 그 앞에 뭐 어떤 단서가 붙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들에 대한 그 원망과 아주 처절한 그 악한 마음이 다 안개처럼 사라진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주신 분은 계신데 받으신 분이 안 계시네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셔요. 여기 계신 거는 자체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악을 악으로 갚아라 하시나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시나요? 그 음성에 아멘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번 정도 하면 꽤나 큰 숫자인 것 같은데, 예수님 하신 말씀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마태복음 18장이었다. 주여.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요. 야, 너 한번 들어봐라. 세상에 임금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한테 빚을 졌어. 그 빚이 자그만치 얼만큼이나 되는 줄 아니?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제가 계수해왔는데 167년치 1일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67일을 맨날 일당을 받으면 그게 1만 달란트예요. 얼마인가요? 제가 숫자에 약해서 그 정도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갚을 수가 있나요? 갚을 수가 없어요. 네 몸도 팔고 네 아들도 팔고 딸도 팔고 네 아내도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래도 못 갚아요. 못 갚는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왕이 그래? 알았어. 못 갚아? 쿨하게 없애주는 거예요, 그걸.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왕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나가가지고 막 엄청난 빚을 다 탕감받고 나오자마자 누구를 만나지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100데나리온 중에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며칠 품삯? 100일 품삯. 그죠? 네, 1데나리온이 하루.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은 100일. 3개월치를 뭔가 빚을 졌나 봅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옥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베드로야, 너 1만 달란트 용서받았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기은정아, 너 1만 달란트 용서받았어. 넌 용서받은 자야 이미. 용서받기 위해서 뭘 했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넌 뭘 했니?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고작 167년치나 되는 그 엄청나게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떻게 삶을 헤아려 볼 수 없는 것을 다 탕감받았는데 네 앞에서 3개월째 잘못했다고 그것을 놓고 절대 용서하지 못하리라 그 악감정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용서해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곧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한 마음입니다. 용서가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마음이 있으시죠? 저한테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모르니까 하시는 말씀이죠. 목사님이 제 사정을 아세요? 제 스토리를 알아요? 들으면 이렇게 말 못하죠. 그럼 저도 스토리 한번 이야기할까요? 다 각자에겐 스토리가 있죠. 다 삶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게요, 살인자도 스토리가 있고요, 도둑질한 사람도 스토리가 있고요, 무덤에 가 있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답니다. 이유 없는 삶이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 삶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유명했죠. 독일인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 수용소는 우리가 이름은 잘 몰라도 끔찍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이 여사가 사촌들이랑 같이 갇혔어요. 유대인도 아닌데 엄청나게 가족들도 많이 돌아가셨는데 이 여인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대전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요. 마음에 품었대요. 내가 전도하러 다니고 간증하러 다니지만 절대 이 나라는 안 갑니다. 하나님. 어딜까요? 독일이에요. 독일은 절대 안 갑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이 나라는 안 갑니다. 너무 초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서 그 치욕스러운 나라를 들어갔어요. 그 슬펐던, 그 너무너무 자기들에게 악하게 했던 그 나라에. 그래서 말씀을 다 전하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이 지나가는데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누가 손이 쑥 들어오더랍니다. 근데 그 손을 딱 쑥 들어오길래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싹 들었더니 자기 사촌을, 함께 잡혔던 사촌을 성폭행을 하고 그녀가 자살하게끔 만들었던 그 수용소에 있었던 그 사람이, 자기는 절대로 잊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서서 이 간증 집회가 끝나고 손을 내밀면서 네덜란드인 당신이 우리 독일인을 용서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 손 못 잡아요. 하나님 저 절대 저 손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 십자가 같이 질래? 내 십자가 같이 지지 않을래? 그래서 그냥 이 손을 잡았는데 이 마음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이 흘러나오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나도 용서받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센가요? 아니요. 우리가 매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읊조리 넣듯이 마치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 주기도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1만 달란트입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은 100데나리온이에요. 하나님,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신뢰합니다. 나한테 악한 역할을 하든 선한 역할을 하든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이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손을 내밀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행복할까요? 용서한 우리가 행복해지죠.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저 사람 잘 되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고 달려온 여러분들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넌 나한테 왔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율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그래야 행복하게 살지, 너가 그래야 이 세상을 웃으면서 살지, 과거에 매여서 그 시간, 그때, 그 장소, 그 눈빛, 그 말소리 그거 곱씹어가면서 살래? 얼마나 불행하니. 다 잊어버리고 나만 봐라. 나만 봐라. 행악자는요 하나님이 하신댔어요. 그냥 두세요. 행악자가 잘못되는 것도 낄낄낄 깔깔깔거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 나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끝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묻고, 치열하게 싸우고, 학교 갔는데, 회사 갔는데, 그리고 요셉도 가족이 문제잖아요. 요즘 가족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가족 중에도 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긍휼이요, 긍휼 주세요. 하나님이랑 똑같아지고 싶다면서 맨날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랑 데칼코마니 되고 싶어요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에 이거는 안 되겠다고 버틴 이 욕심도 아버지 좀 빼주세요. 아예 잘라주세요. 요셉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보고 너 1만 달란트 용서받았어, 이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어느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사는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되겠죠. 그러나 그 치열한 싸움을 살 때 우리 대흥교회 가족들은 어느 순간 점점 커져 계실 겁니다. 옛날엔 나도 부르르 같이 떨었는데 어느 순간 불쌍해 보여. 아휴 참 힘들겠다. 어째 저렇게, 아휴 참 고되겠다. 야, 이런 마음이, 이런 눈길이 생기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언제 키워주셨어요? 바꿔주셨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뭐 하나님이랑 1대1로 기도하시는데 누가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 마음속에 막 켜켜이 묻어두고 있는 그 리스트 있으십니까? 내가 절대 이 사람은 안 돼,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아이들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뭐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은정아 그거 갖고 있지 마, 차라리 용서해. 제가 그래서 아버지 용서했잖아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태어나게 해주셨잖아. 여러분 우리 대흥교회 가족들이 모두 행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시려면 오늘 이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정직하게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십시오.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갖다가 발로 짓밟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죄를 발로 짓밟아서 바다로 던져버리시고 생각지도 않으신다는데 나는 뭘 곱씹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이 못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넣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저희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거, 아버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이제서야 생각나게 해주셔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마음속에 켜켜이 묵어놓은 하나님 그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절대 용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억울해서 안 돼요, 원통해서 안 돼요, 막 우리 마음속으로 막 부르짖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은정아 됐다, 우리 자녀들아 됐다,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이 시간에 저희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라고 없을까요? 하나님 청년들이라고 없을까요? 하나님 작년에 어른이 되었다고 없을까요? 모두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내 마음을 핥히었고 지나갔어도 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거하여 아버지 용서할게요.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좀 키워주세요라고 할 때 이 시간에 모든 식구들에게 그 은혜와 그 변화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맨날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단 한 차례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똑같이 닮아 하나님 저도 우리도 우리 가족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불쌍히 여기며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생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묵혀있는 것을 풀지 못해서 하나님 이건 아직 안 되겠는데요. 하나는 아직 약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더더욱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보따리가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 용서해 주신 걸 생각하니 됐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긍휼의 마음 저희 시간에 기도하고 믿고 기도한 모든 식구들에게 이 마음을 선물로 주시고 삶에서 정말로 긍휼히 여겨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